때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도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제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세력을 키운 제국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흔들고 있었고, 나라와 나라들은 서로 경쟁하고 동맹을 맺으며 살아남을 길을 찾았습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질서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조공과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속국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제국의 지배를 거부하면 군대를 보내 강하게 진압했고, 어떤 지역은 직접 통치하며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아수르에 복종한 나라들은 금과 은, 곡식과 여러 물자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작은 나라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와 독립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여러 나라에서는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남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를 거절하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아수르의 강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아수르는 아람을 침공하여 다메섹을 점령하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눈에는 세상이 아수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에 웃고 아수르에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한 그 어떤 제국의 힘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르의 건세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교만과 폭력까지 용납하진 않으십니다.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심판하시나요? 나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를 가리킵니다. 나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은 훗날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꺾을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경고의 말씀은 아하스가 죽던 해에 임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차례로 아수르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기회를 엿봅니다. 국제정세가 바뀔 때마다 독립을 시도하고 반아수르 움직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변화를 독립의 기회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수르의 건세를 가르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다윗의 왕조의 건세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상황을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에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기대하는 그 변화는 구원이 아니라 큰 위협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블레셋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아하스가 죽고 유다가 약해질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가난과 압제 속에서 더 약해질 것이라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자신들은 유대의 견제에서 벗어나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의 이러한 생각은 세상의 상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무너지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유리한 때를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개선을 뒤엎으십니다. 이사야 14장 30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는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유다가 약하고 궁핍하여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 블레셋의 군사적 힘과 독립의 기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를 잘 읽고 수시로 기회를 붙잡으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계산은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왕의 교체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유다의 움직임을 주목합니다. 유다의 입장과 대응을 확인하거나 유다를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사야 14장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유다가 이 사신들에게 들려줄 대답은 군사력도 아니고 강한 나라와 맺은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안전은 인간의 힘과 정치적 계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사야 2장에서 시온이 어떤 곳인지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은 시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장소입니다. 시온으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돌아오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온의 피난을 선포한 뒤 바로 모압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15장에 나열된 도시들은 모압의 북부, 중부, 남부에 분포한 지역들입니다. 이는 한 도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압 전체가 심판 아래 놓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의 주요 성읍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집니다. 모압 사람들은 총체적인 재앙 앞에서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온 땅이 슬픔과 울음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심판이 너무 크자 그들은 산당으로 올라가 울며 통곡합니다. 산당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신을 섬기던 종교적 장소였습니다. 재앙이 임하자 자신이 섬기던 신의 예배 장소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찾아간 산당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 모압 사람들은 모으고 쌓아두었던 재물을 가지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의 비옥한 고원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풍성한 목축과 농업을 바탕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이 얻고 쌓아둔 재물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진 풍요가 언제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와 같이 강한 제국과 주변의 약소국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세상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모두 자신의 힘을 키우고 유리한 동맥을 찾으며 기회를 붙잡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군사력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블레셋은 변화 속에서 유리한 기회를 잡으려 계산합니다. 모압은 심판의 때에 자신이 섬기던 신을 찾거나 그동안 쌓아둔 재물을 챙깁니다. 자신을 높이고 지키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마음은 강하건 약하건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런 것들로 삶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며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블레셋도 무너지고 모압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을 세우십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제국도 쇠하고 견고해 보이는 힘도 변하며 사람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것들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의 힘겨루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누가 패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능력, 경험과 지식, 처세술과 인간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것들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서 혼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시온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며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온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수많은 아수르, 블레셋, 모압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힘을 키우고 능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더 빠르게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해요. 모압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들을 다양하게 가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시온에서 시작하라. 내게 안정감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실체를 살펴봅니다. 아주 많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 인기, 재력, 지위, 인간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나를 나대게 하고 안전한 지대에 놓아주고 있다고 여겨왔다면 그 중심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며 내 힘과 능력이 되신다. 정말 그렇습니까?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의 본문의 시대처럼 내일도 알 수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지 아직 감도 오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 내 자녀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자책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더 이런 것들에 매달리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변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세우신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든든한 반석이시며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어려운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선택과 어려운 삶 가운데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경험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삽니다.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이 말하는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우리의 선택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온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 능력, 재물, 관계를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온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하루의 모든 시작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농촌 선교가 행사나 일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자와 섬김받는 자가 모두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